오늘은 진정 감사해야 할 것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가장 크게, 가장 깊게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추수감사주일인지도 모르고 오신 분들이 계신가요? 오늘이 감사주일이야?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절기를 허락하시고 그날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오늘 감사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돌아봐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하늘의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건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야죠. 또 큰 어려움 없이 이겨낼 수 있도록 한 해를 도우신 것도 감사해야 되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복 주신 것, 또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신 것, 또 때때로 뜻한 목표를 기도하는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돌아보면 감사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라는 이 성경의 진리에 따라서 우리가 고난과 실패 속에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깨닫게 되는 감사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가장 감사드려야 할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자녀 삼아주신 은혜. 여러분, 이걸 어찌 은혜를 잊을 수가 있겠으며, 이 일보다 더 크게 감사해야 할 일이 우리 평생에 또 어디 있겠냐 이겁니다. 질병이 치료된 것도 감사해야죠. 재정적인 축복을 받은 것도, 가정이 평안하고 건강한 것도, 기도가 응답된 것도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랑에 대한 감사를 넘어설 수는 없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아니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탕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또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또 구원받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탕자는 한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둘째 아들, 차남이죠.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미리 나누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문화 속에서 유산은 반드시 아버지가 죽기 전이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나누어 주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리 유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아주 불효막심한 행위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 법에 따라서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잘못된 모습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의 요구를 들어줬다 이겁니다. 그가 받아야 될 몫을 상속해 준 것이죠. 그런데 유산을 상속받은 아들, 이 작은 아들이 며칠이 안 돼서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갔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유산은 돈으로 상속되지 않았고 주로 땅이나 건물로 상속이 됐습니다. 둘째 아들이 재물을 모았다는 것은 상속받은 땅과 건물들, 이 재물을 다 팔아서 현금화했다는 거예요. 돈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집이나 땅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다 바꾼 거죠. 그는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흥청망청 살았습니다. 돈을 물 쓰듯이 쓰다가 결국 가지고 간 재산 다 탕진하고 말았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해에 흉년까지 찾아와 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민심이 흉흉한 거죠. 돈이 많을 때는 인기가 좋아, 친구들도 많이 모여들고, 또 사람들이 와서 뭔가 얻어먹을 거 없나 해서 찾아오고 너무 즐거웠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탕진하고 거지꼴이 된 탕자를 받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겨우 돼지 치는 일을 허락해 준 사람에게 붙어서 살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았습니다.
율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 불결한 동물로 여겼기 때문에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그걸 치는 일을 했다는 것은 이 탕자가 자기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때로 우리가 해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 그것까지 하고 갈 때는 그 삶이 얼마나 바닥으로 내려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탕자는 먹을 것이 없어지자 돼지들이나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돼지들이 먹는 나무 열매조차도 얻을 수 없는 상황, 이건 인간의 존엄성마저도 상실한 최대의 비참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은혜였다. 이게 은혜였다. 돼지가 먹을 쥐염 열매조차도 없는 상황에 다다르자 비로소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17절 말씀 보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서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이 바로 회개하는 단어입니다. 회개. 깨닫고 회개하는 순간에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아버지였어요. 아, 내게 아버지가 있었구나. 이게 은혜라 이겁니다. 은혜. 보통 여러분 사람들은요, 의지할 것이 있으면, 이게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잘 돌이키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참 목사가 보기에 이렇게 기도해달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 길은 봐도 아닌 것 같아. 저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것 같아. 별로 정직하지 않은 것 같아. 그 길을 계속 하다가는 망할 것 같아. 그런데 거기에서 뭔가 찌꺼기라도 조금 남아있으면 그걸 붙잡고 버티더라고요.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데도 조금이라도 의지할 것이 남아있으면 거기에 매달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끊어져 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더라. 하나님의 존재를 찾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이죠. 그제서야 하나님께 매달리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고 매달리고 있는 쥐염 열매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끊어지지 못해서 여전히 그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데 그게 있어가지고 여전히 매달리고 있는, 사실 그게 빨리 끊어질수록 은혜다 이거예요. 그게 끊어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은 즉시로 돌이켰어요.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가기 전에 마음으로 다짐을 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에게 죄를 너무 많이 지었다. 나는 아들의 자격을 상실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를 만한 자격이 없다. 나는 아버지께 종의 취급을 받아도 싸다. 나는 그런 놈이다. 그리고는 아버지께로 달려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할렐루야. 참 얼마나 감동적인 그런 모습입니까?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눈에 들어온 단어가 있어요. 바로 아직도 거리가 먼데라는 말씀. 죄를 지은 아들, 비록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는 아들이지만은 아버지와의 거리는 아직 멀다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에서 죄 짓고 방황하고 힘겨워할 때 비록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하지만은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와의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괜찮다 이거. 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가 이미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셨어요. 이미 아들의 마음에 일어난 회개의 마음을 받으셨다. 그리고 아버지가 달려가고 있어요.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함께 울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심판의 마음보다 훨씬 뜨겁고 큰 사랑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인을 향한 심판이 아닙니다. 단 한 영혼이라도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걸 원하신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음에 나오는 아버지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죠. 22절 말씀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은 잃어버린 자식을 되찾는 데 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아버지는 그 즉시로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영혼들을 위한 하나님의 천국 잔치죠. 그 세상에서 많이 방황하다가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괴롭고 힘든 가운데 있다가 주님의 은혜를 입고 다시 돌아온 영혼들은 주님 앞에 나서 예배드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체험하는지 몰라요. 천국 잔치가 벌어졌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탕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기쁨의 천국 잔치를 베푸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이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참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사이에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는 이 탕자의 형이 잔치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서 문제가 일어났어요. 돌아오는 길에 집에서 시끌벅적 잔치를 벌이는 소리가 들리니까 큰아들이 종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오늘 잔치가 있다는 이야기가 없지 않았는가? 그래서 종이 대답을 하죠. 27절에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자, 분노하고 있는 이 큰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왜 이토록 큰아들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는 못 받았는데 너는 받았다, 이런 데서 오는 분노죠. 비교. 나와 너를 비교하는 거예요.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비교하고 있어요. 29절부터 보시면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아들은 자기에게 해준 아버지의 모습과 동생에게 해준 아버지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자녀들이 보면 다 똑같진 않아. 어떤 자녀는 약하고 맨날 사고치고 어디 나가가지고 사업한 데서 다 말아먹고 툭 하면 집에서 돈 가져가다가 사고치고. 근데 어떤 아들은 굉장히 선하게 잘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일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아버지 엄마의 어떤 자랑이 되는 그런 기쁨이 있어. 그런데 이 잘하는 아들들이 느끼는 거예요. 잘하는 자식들이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는 뭐가 저렇게 저기 했다고 저놈 새끼 맨날 나가서 사고만 치고 그러는데 뭘 맨날 저렇게 뭘 해주고 싶어가지고 나하고 비교했을 때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이런 거죠. 자기는 늘 바르게 살았고 아버지의 뜻을 어긴 일이 없었다고 말하는. 그런데 아버지는 자기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내 공로로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살아왔는데 아버지가 내게 해준 게 뭐냐 이거죠. 동생 놈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나가서 죄 짓고 모든 재물을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지금 그 동생을 위해 소잡고 잔치 벌이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 이거.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러냐 이거죠. 아버지와 함께하며 평안하게 지내온 이 큰아들의 삶이 아버지에게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까요? 그가 누리고 온 이 평안과 안정된 삶은 누가 공급해 준 것일까요? 때로 우리는 큰아들과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사실 평안하게 잘 살고 있어요.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지 못했지만은 일상의 평안함과 따뜻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름 선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죄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자들이 잘 나가. 세상에서도 잘 나가고 돈도 잘 버는 것 같아. 그리고서 그 돈 가지고 실컷 죄 짓고는 어느 날 회개하고 하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해. 그리고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와가지고 막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을 막 보여주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화가 나는 거죠. 주님, 나는 죽도록 충성하고 고생하며 주의 뜻대로 살았는데 기도 응답도 잘 안 되고 맨날 나는 이렇게 허덕이며 살아갑니까? 좀 달라고 그러면은 왕창 좀 주시면 좋은데 꼭 필요한 만큼만 딱 주시고 더 주시지도 않고. 근데 저 사람은 맨날 평생 지가 좋은 일만 하며 살다가 힘드니까 겨우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일이 잘 풀리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고 주님 편애하시는 거냐고요 지금. 우리가 따지는 거죠. 그러면서 현재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일상의 축복된 삶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끝내는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뭐냐며 큰아들과 같은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에게 있는 평강, 자기에게 주신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죠. 왜? 비교하니까. 많이 받았는데 사실 남과 비교하고 열등감을 갖게 되니까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비교의식은 우리의 존재 가치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공평하게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다 사랑하세요.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목숨을 주고 바꾸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열등감을 이겨내야 된다. 자꾸 마음에 비교하는 마음이 찾아올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도 축복해 주시고 저 사람도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 비교하는 마음과 열등의식을 도리어 축복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탕자의 형이 잊고 있는 것이 있었다. 31절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할렐루야. 아버지의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형의 것. 그렇습니다. 본래 유대의 관습상 장남은 모든 것을 다 2배로 물려받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작은 아들이 가져간 것보다도 2배가 넘는 그 물질과 재산이 이 집에 남아 있었던 거죠. 이 작은 아들이 이미 자기 그 분깃을 가지고 가서 다 탕진을 했기 때문에 여기 남아있는 이 재산은 당연히 다 큰아들의 것입니다. 다 큰아들에게 상속될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 다 자기의 것이었는데 큰아들은 이러한 사실을 잊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쉽게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 삶의 여유가 없어요. 관용을 잃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큰아들이 받을 이 모든 재산은 다 아버지가 주신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자기가 만든 것인 줄 착각해. 내 건 줄 알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었던 거예요. 우리 영적인 건망증을 자꾸 극복해야 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자꾸 잊어버리면 죄를 자꾸 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채찍을 맞고 범죄하면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죠. 그럼 잊지 말고 계속 살아야 되는데 또 잊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마에도 좀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여서 들어갈 때마다 나갈 때마다 좀 읽어라. 그리고 그 말씀을 자자손손에게 들려주어 기억하도록 해라. 또 절기를 지켜라. 매년 때가 돼서 마디 절자잖아요. 이 절기. 마디를 하나하나 세워가는 그 절기 때마다 너는 내게 나와서 감사로 영광 돌리고 내가 내게 베풀어 준 은혜를 잊지 않도록 노력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영적인 건망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거죠. 왜? 그들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이 얼마나 황폐해졌는지를,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로웠는지를 철저하게 체험한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도 작지 않다. 감사할 일이 너무 많다. 그걸 잊지 마시고 기억하고 감사할 때 주님께서 더 큰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탕자의 형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실수죠.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고 아버지의 참된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랐어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만큼 큰 효도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고마울 때는 뭐니 해도 내 자식이 내 마음을 알아준다. 내 자식이 나를 알아준다. 어릴 때는 부모의 마음을 잘 몰라 속도 많이 썩여드리지만은 커가면서 철이 나면 부모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왜? 나도 부모가 돼보기 때문이죠. 자식을 키워보니까 아버지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엄마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아버지의 관심이 뭡니까? 잃어버린 동생을 찾는 거였어요. 아버지는 동생이 집을 나간 뒤로 단 하루도 편히 잠을 자지 못했어요. 잃어버린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행복한 삶을 찾게 되는 거, 이게 아버지가 가장 바라는 소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족한 형은 아버지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거죠. 동생을 잃어버렸든 말든 나가서 죽든 말든 자기만 잘 살면 되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좀 마음을 열고 큰아들로서 큰 마음으로 동생을 아버지와 함께 품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버지 왜 소 한 마리만 잡았어요? 한 마리 더 잡으시지.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우리 잔치 벌입시다. 아버지 같이 동생을 끌어안고 우리 함께 울고 이제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모자라고 부족한 자녀들에게 늘 애틋한 심정이 있더라고요. 그가 온전히 살 수 있게 해주고 싶다는 아픔이 있어. 언제나 아픈 자녀들, 부족한 자녀들, 죄된 자녀들, 집 나간 자녀들을 향해 마음이 계속 흘러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믿고 자랑스럽고 기쁘죠. 다만 아버지는 큰아들이 자신과 함께 집을 나갔다 돌아온 이 동생을 품어주길 바라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바라시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자고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느끼시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혼은 여전히 죽어가고 있는 저 세상의 탕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눈이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감사의 열매를 드렸어요. 구역마다 열매를 드리시고 또 여러분들이 물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받으시지만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려고 해. 그건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한 명의 영혼을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전도해 보자는 겁니다. 저 세상에서 탕자처럼 방황하고 있는 영혼의 동생들에게 먼저 구원받은 큰아들로서 영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저들을 좀 가슴으로 품어 안아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가 가기 전에 단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하나님께 영혼의 열매를 올려드려야 되겠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영혼의 열매를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효자 효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